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이렇게 새겨두시라고 자꾸 제가 여기다 칠판에 쓸 때는 마음속에 자꾸 새겨두시라고 쓰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써서 시각적으로 보는 게 더 오래 갑니다. 호흡의 일생. 자, 이런 제목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나도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호흡이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요. 저 호흡을 네. 많이 하고 있어요. 호흡의 일생이라. 오늘은 이 스님이 오늘 제가 이 프린트물 추사 선생이 초이 스님에게 보낸 편지하고 관련되어져서 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서의 그 호흡에 대한 관찰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부처님께서는 호흡의 일생을 한 생애를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한 번 들으셨다고 하시는 거? 정답이죠, 뭐. 아난다 존자께서 붓답게 질문을 드려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숨이 들어오고 한 숨이 나가는 그 사이, 한 호흡 사이에, 한 3초 사이에 좀 넓게 보면 한 호흡 사이에 한 우주의 생멸 현상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나 이제 지혜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한 호흡 사이에서도 무수한 생멸 현상들이 삶과 죽음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제 그거를 통찰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한 호흡 사이를 받고 이제 부처님 말씀 말고 일반 우리들의 일생 생애 숨이 어떻게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가. 스님 생각하기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어디로 숨을 쉴까요? 예, 태출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받는데요. 그게 이제 그걸 태식이라고 해요. 태출로 이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나서는 이 대체적으로 이제 갑자기 번뇌가 이제 이 세상이 이 육군이 이 세상과 접촉을 하기 시작하면서 번뇌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유하면서 집착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이제 삶이 이제 일생이 한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차츰차츰 이 아래에 있던 호흡이 어디로 올라오냐면은 차츰차츰 올라가요, 위로.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정신없이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니 흉식호흡을 해요. 심지어 더 윗가슴까지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연로하고 이 노쇠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 4대 육신이 생명을 마감할 때쯤에는 숨이 어디까지 올라오냐. 목. 그래서 목, 숨이 다 했다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 옛날 선조들께서 다 관찰하고서 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 하신 말씀들이에요. 마지막 한 생을 다 살다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는 숨이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근데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마지막에 들어온 숨을 내뱉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생명이 산소 공급이 중지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이생의 육신의 기능이 거기서 정지가 돼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내쉬는 숨이 목숨이에요. 그래서 뭐 한번 정리를 해보건데 호흡의 일생을 얘기한다면 이 태줄 호흡에서부터 태식에서부터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이 목숨까지가 호흡의 한 생애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호흡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임종의 순간까지 계속 우리 이 안에서 외부에서가 아니고 바로 그냥 가장 나의 깊은 나의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어지는 게 바로
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호흡이에요, 호흡. 그걸 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숨이라고 하는 이 호흡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행에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기 시작해요, 수행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불교 이전에 인도라든지 예전에 고대 인도의 문명들 보면은 다들 특히 요가에서는 다들 그 호흡을 주제로 소재를 해가지고 수행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체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요가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교 그 이전의 호흡은 다들 그 조식이라 해가지고 칭을 조자 이런 것 오늘 뭐 한자는 몇 개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조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책받침 이게 짓다, 짓는다 할 때, 만든다, 짓다 할 때 이렇게 치을조란 말이에요. 치을조. 이런 조식이라고 하는 이 호흡을. 조식. 인위적으로 호흡을 멈추기도 하고, 멈춰서 내뱉기도 하고, 숨을 얼마나 오래 참는가 견뎌보기도 하고, 숨을 통해가지고 자기 몸을 이제 이렇게 정화도 시키고 이런 그런 수행의 어떤 마음 집중 상태를 이제 뭐 닦아나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조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숨을 조절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마음의 집중 그런 수련들을 했어요. 아주 오랜 고대 인도 전통으로부터 지금 현대 이르기까지 다 저런 조식, 인위적인 조절 호흡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뭘 발견하셨냐면은 바로 이 호흡이야말로 수행의 대단의 완전한 주제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뭔가 마음을 붙일 대상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공부할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24시간 간칠할 수 있는 거 잠자는 시간 말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바로 이 호흡이들 아니겠지. 호흡에서 바로 이제 거기서 차단을 하셨고 근데 그 호흡이 바로 이런 치유조차 조식의 호흡이 아니고 바로 자연호흡. 이 자연스러운 호흡에 들고 나는 이 생멸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관찰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12연기를 깨닫고 무상의 이치를 깨닫고 고통과 무아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호흡은 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 특히 이 들숨과 날숨 자연호흡 관찰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게 무슨 뭐 호흡만 관찰하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마음을 집중시키고 안정되게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수행이 바로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을 이렇게 중요시 하셨고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그 아들이었죠. 아드님 그 나훌라 존자께서도 그 어린 나이에 늘 병약하셨대요. 병약하셔가지고 늘 이제 밥도 제대로 이렇게 못 잡수고 늘 그렇게 출가해서 그래도 그냥 부처님 따라서 어려운 수행생활 하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열반이 되는데 마지막 그 경전에도 보면은 마지막 인멸하는 순간에 부처님께서 바로 옆에서 수행 지도를 가르쳐요. 바로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라. 그래서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감각을, 나갈 때 나가는 감각을. 그래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들숨, 날숨 하면서 이 호흡 속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이 호흡의 죽음의 선을 넘어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의 그 헥타르의 경지가 어떤 경지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그 죽음 속에서의 임종의 순간의 관찰이 바로 이 호흡 관찰이었어요. 그게 경전에도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 팔정도를 둘러서 팔정도 안에 들어있는 이 다양한 경전을 근거로 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수행 근거가 되는 이제 호흡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경전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한번 호흡과 관련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경전. 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아나빠나 사티양. 네, 아나파나사티. 그렇지, 그것부터 잡아야지. 잘 한번 보세요, 한번. 지금 이게, 빠, 요까지가, 빠까지 가요. 빠, 나, 사, 이, 숫다. 이게,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을 마음 지킨다, 삭지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는 경.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입출식 가지고 한자로는 그냥 입출호, 아니 입출식이야, 입출식. 입출식염, 그렇지, 염. 사띠할 때 염을 이렇게 해가지고 염경해서 이제 입출식염경이라고 써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안반수경이라고 하고 이 이름을 따가지고 안반수이경. 안반, 수는 치키 숫자, 의는 마음 뜻이자. 요 사띠라는 걸 가지고 염자를 쓰기다고 이렇게 수의 마음 지킴이라고 쓰게 돼.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들 중에서도 임승택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마음 지킴이라고 하는 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안반수경이라고 돼요. 지금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건 이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하사티파타나가 있죠. 마하사티 타는 H가 돼야 돼. 타나, 그 다음 여기다 수, 따,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전 제목이. 수다가 수단타로 돼 있어요. 이게 D가 니까에 나와요. 맞지만 또 맞지만 니까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유사한 내용이 조금 간추려져가지고 좀 짧게 나와요. 그냥 사띠, 마타나, 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에 거는 대념 초경이라고 하고, 마하, 그 다음에 염, 처, 경 해서 이게 대념, 처는 이렇게 해가지고 처경이라고 해요. 대념 초경 나오고, 그냥 사티파타나 수다는 염초경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나파나 사티 수다, 마 사티파타나 수단타, 대념초경, 그 다음에 사티파타나 수단. 이게 지금 이제 염초경.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신수신법 4년초 지금 몸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할 때가 지금 다 이 마사티파타나 하고 사티파타나 수다하고 이거 대념초경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테라와다 남방불교에서의 수행 지침서는 가장 핵심 지침서가 바로 이 호흡에 관련된 수행 그런 바로 이 대념초경이에요. 조금 확대하면은 입출 신명경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 세 개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까야가티 수다라고 있어요. 까야가티, 까야는 깐가, 까야 가타 수다. 이거는 몸, 이거는 염신경이라 그래가지고, 까야가타 사띠수다라고, 사띠수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띠 하는데, 대념초경에서는 신수신법 4년차 하지만, 까야가타에서는 그냥 몸만, 염신경이라 그랬어. 염신경. 그래가지고, 4대 중에서 이 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관찰하는데, 그 중에서 이 안에 보면 이제 호흡받쳐 나와요, 이렇게 또. 호흡받쳐 다들 비슷해요, 여기서. 이거하고 다들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요런 것들이 우리 이제 테라와다 불교, 이 초기 불교의 4부 니까에 나오는 호흡과 관련되어진 경전들이에요.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요 안에서 모든 호흡 관련되어진 이 수행 가르침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가르침이 돼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아나빠나사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왜 저도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조금, 이런 역사적인 사실실상 거는 좀 의외였어요. 요건 설명은 아나빠나사티. 이출. 됐다. 이렇게 해보고. 자,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아나빠나 사티를 이제 좀 언급하게 됐냐면, 문득 이 스님이 이제 그 신문 자료를 이렇게 뒤적이다가 뜻밖의 이제 신문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지금 해남 대흥사에, 저 대흥사에 가면 거기 초이 스님의 유물, 유품들이 많이 거기에 지금 이제 거기 간직이 되어 있고, 그 어른 스님의 그 흔적이 그 수행의 그 모든 그 뿌리들이 거기에 많이 남아있어요. 해남 대흥사 쪽에. 그래서 그 초이 스님께서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제가 언젠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런 추사 선생과 이런 교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여기 한번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나? 그렇지. 자, 한자 지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곧 그대가 보내온 편지를 보니 거기 볼게요. 제 편지 이전에 보내신 것이라 바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봄바람이 점점 따뜻해지는데 그대는 요즘 또 어떻습니까? 홀로 계신 것은 도반이 없어서인가요? 지금은 추사 선생이 초이 스님에게 추사 선생이 1800 몇 년도에 이게 1836년도에 제주도로 귀향가 있을 때 나이 향년 50세 때 제주도 귀향가서 거기서 무태에 있는 그 도반이었던 초이 스님에게 초이 스님을 그리워하면서 보냈던 편지예요. 그러니까 봄바람이 점점 따뜻해지는데 그대는 요즘 어떻습니까? 홀로 계신 것은 도반이 없어서인가요? 훌륭한 도반은 있습니까? 세간에 사는 것은 매번 부평철처럼 떠돌고 다북쑥처럼 흩날리기 쉽습니다. 머무는 것이 안정되어 이러한 좌애가 없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나같이 천한 사람은 여전히 풍진, 이 세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풍진 속에 두 다리를 들여놓고 있을 따름입니다. 근래 안반수경, 즉 아나빠나사티 숫다. 이거는 지금 한여가 안경에 나와 있는 안반수경이에요. 거의 내용은 조금 틀려요. 그러나 거의 흡사해요. 이 맞지만 이까야 이 경전에 이 빨리 경전 나와 있는 거하고. 근래 이 안반수경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선가에서도 보관하기 드문 책입니다. 성가에서는 흔히 현실성 없는 할과 갈로서 소리를 치고 방망이로 이렇게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옛날 그 조사 스님들이. 할과 갈로서 어두운 산이 귀신굴, 즉 흑산 귀굴로 가서 이러한 최상의 진리를 잘 모르니 사람의 마음을 슬프고 비통하게 합니다. 그대와 청기의 청묘한 세계를 논증하지 못함이 한스럽습니다. 유마경은 철선 스님이 끝내 시건을 하고 마는군요. 요즘 그대와 내양이 없습니까? 아마 그 철선 스님이 유마경에 대해서 아마 그 얘기를 하다가 아마 이 바른 불법에 대한 이치를 바로 깨치지 못하고 아마 그런 뭐 실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철선 스님과는 내양이 없습니까? 막연히 소식도 없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요? 나를 위해 철선에게 전해주세요. 이만 줄입니다. 내용은 제가 뭐 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도 아주 통렬하게 우리 현실의 그 불교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시대가 어쩌냐면 1800년대, 그러니까 이 지금 추사 김정희 선생님하고, 초이 선생님하고 같은 연도 태어나셨어요. 동년배세요. 그래서 같이 법을 나누고,
그 다음 여기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까지도 다 같이 실학사상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조선 말부터 조선 후기 무렵에 어떤 뭐 형식이나 유교 성리학 사상을 그것보다는 진짜 실용적인 거, 정말 실사구시, 우리 실상생활 속에서 우리 그 다음에 너무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우리 안에서, 우리 풍토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 불교도 불교의 진정한 뿌리 원류를 찾아서, 그래서 그런 이제 움직임, 그런 성각적인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학 정신의 그 바탕을 두고, 남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제 이 경전도 보다 보니까, 과연 진정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 초기 설을 했던 경전은 무엇인가? 역사를 더듬어 보니까 이게 역사가 방향이 틀려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로는, 감히 이거를 감히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조선시대 때의 불교, 방하고 하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대한 통렬한 비판, 그것은 실제적인 이것이 불교의 정통이 아니라고 그냥 직선적으로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불교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바로 부처님께서 들숨 날숨 호흡하셨지, 언제 방을 하고 할을 했느냐라고. 방할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방법론에서 첫 번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 출가 수행자들한테, 한국인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방식이 맞지 않는다. 이 부처님의 정통 가르침이 아니라라고 이제 이렇게 반성하면서 질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조선시대 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지금 제가인으로서 말이에요. 출가 수행자 말고, 마음을 깨치고, 나름대로 큰 마음의 어떤, 번뇌를 없애고, 큰,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깨달아서 가는 분 중에 보면은, 중국에는 소동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한국에 추사 김정희가 있어요. 이분이 수행을 그렇게 이제 많이 하셨대, 하시기는. 근데 많이 하셨는데, 그야 얼마큼 하셨고, 하여튼간, 불가에서도 그렇게 높이 이렇게 존경해주는, 인정해주는 아주 그래도 고귀한 불자인 동시에 서도 사상가였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가 지금 어차피 우리 한국 토대 안에서, 우리 한국의 이 바탕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또 과거도 좀 돌아보고, 바른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스님이 조금 경험하고 있는 건 대해서 몇 마디만 한번, 이 외방할에 대해서 그런 이 추사 김정희가 초이 스님에게 그런 직언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거를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한국, 우리 선종 불교의 계보는 말이에요, 계보가. 지금 이제 이 중국의 이 선종이, 그러니까 일단 달마대사부터 육조 해능을 거쳐서, 육조 해능부터 역사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이제 실존 인물이고, 육조 해능의 이제 법을 계속 이어서 이제 황벽이 나오고, 황벽 스님의 제자가 바로 임재 스님. 임재 스님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라 말기 때 보면은 왜 구산 선문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불교가 다 타락해간 무렵에 막 흥했다가 많이 불교가 이렇게 혼란해진 신라 후기 마렵에 가서는 불교가 많이 쇠락해가요. 너무 교종에만 치우치다가 이제 부처님 마음을 깨닫는 진정한 가르침은 잊고 산다. 그런 반성의 얘기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공부하던 스님들이 다 중국으로 건너가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스님들이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로 유학 가듯이 신라 말 후기 무렵에 있던 그때 스님들이 당나라역을 많이 가요. 그러니까 중국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때 건너갔는데 마침 그때 중국에 뭐가 꼽히고 있었냐면은 선불교 중에서도 임재의원이라고 하는 걸출한 대선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할이라고 하는 이 방편을 써가지고 이 제자들을 깨우침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모든 그때를 다 이 임재의원 스님의 할 하나가 중국의 불교 풍토를 다 이끌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걸출한 제자들이 많이 탄생을 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임재 스님이 나타났던 때가 우리나라 구산 선문이 들어오는 때예요. 그게 800년대 무렵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방을 하고, 할을 하고, 또 같이 있던, 그때 그 무렵에 또 덕산 스님은 또 그 주위에 또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덕산 스님은 또 방망이를 또 썼잖아요, 방망이. 그래서 방할이 그 무렵에 이제 그게 이제 그 불교의 한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방편으로서 이렇게 활용이 돼요. 그래서 그때 방할을 통해가지고 이제 많은 제자들이 끌었는데, 근데 이 추사 김정희는 방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한 이게 뭐 흑산 귀신굴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뭐 어두운 산의 귀신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비판하면서 최상의 진리를 모르고 이렇게 살 생각 나름대로 이제 불교를 이제 질타하려고 반성을 해요. 여러분도 혹시 여기 할 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할? 스님들 많이 하잖아요. 네. 법문하셔가지고. 제가 어디서 들어봤냐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불교에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조사선의 맥을 이어가면서 마지막 남아있던 선지식이라고 가장 어린 스님이 누구셨냐면은 그 옛날 정통 조사선의 방식대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할을 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마지막 실존하는 인물. 서자 옹자 스님이 계셨어요. 저기 배양사 좌우의 그 운문함에. 예. 그래서 그 스님의 법문을 이렇게 가까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스님께서 제 할을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좀 할이 어떤 건가 한번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이런 데서 하나가 조금 틀려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조사선의 선풍을 이어오는 그 임재맥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불교는 다 임재 스님의 제자들을 보면 돼요, 다. 그 중에 마지막 최종의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그 서홍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스님이 그 배양 운문하면서 배감산을 산하를 내려다보면서 그 80 노구였죠. 그 노구에 지르는 카랑카랑 목소리에 이 정도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그 수자들한테 이렇게 그 소리를 질러요. 내가 이 테라와다 법석에서 내가 할까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래야 좀 리얼한 맛이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가 더 가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비유도 하는 것같아요. 이거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의미에서 나름대로의 그 당시 때 실학사상이 팽배했던 그 실학사상이 나타났던 그 시대에 추사라든지 초이선 스님이라든지 다산 정야람 같은 분들이 벌써 불교의 근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초기 경전의 근거가 되는 안반수의경, 이 아나빠나사띠 숫자를 가지고 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이 경 들고 다니면은 저기 소인배 관법 수행이나 하고 중 취급도 안 하고 저거 보면 제자들 보면은 쫓겨났어요, 산문에서.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 가장 지금 역사적 근거로 가장 부처님법에 가장 접근해 있는 부처님이 직설하신 경전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지에 있는 그 1800년대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바로 우리 그 선지식 이런 지에 있는 해안에 있는 분들은 벌써 그런 초기 경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역사를 하면서 오늘 수행의 이론과 실제 시간에 이렇게 프린트물 가져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이거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나열되고 있는 마사티 바타나 그다음에 까야가티 사띠 수다 염신경 그다음에 이런 아나빠나 사띠라든지 이런 게 다 호흡에 관련된 거죠. 호흡이 전부는 알지만 호흡을 통해서 몸과 느낌과 마음과 진리를 보게끔 다 이렇게 가르쳐 나가요. 신수신법이 이 호흡 안에서 호흡 따라서 다 이게 다 진전돼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바로 오늘 이제 그 말 마무리를 짓자면은 똑같은 현상이 200년을 지난 현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 90년, 2000년도까지 우리 한국의 그 기본 전통 수행 방식이 있었는데 제가 경험하기로 1990년도 중반까지 위파사나라는 말로 이제 여기 남방불교 수행법 조금 이제 알려진 무렵에 위파사나 어디 꺼내면 욕먹었어요.
특히 저기 그 선방에서 좀 지금 의식이 있고 좀 영어 좀 할 줄 알고 뭐 그런 문물에 조금 좀 눈이 밝아진 분들은 벌써 이제 외국의 그 어떤 남방 불교권 문화를 좀 받아들이고 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정보가 벌써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초기 불교권 이 빨려 경전이 빨려 니카야 3장이 이게 근본 불교로구나 알고서 벌써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거기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알면서도 우리는 한국 선방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행은 나는 이 수행법이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자 화두를 들고 있으면 화두 안 들고 혼자서 이 호흡 관찰을 해요. 눈 뜨고 그것도 원래 눈 감아야 되는데 눈 감으면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절을 가지고 한 10여 년 정도 겪었어요. 우리나라 이거 이파사나 이건 남방불교 수행법 저런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2000년도까지 자, 한 20년간에 걸쳐서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걸쳐가지고 다 눈치 보면서 썼어요. 눈치 보면서. 근데 벌써 국민들 저변에 벌써 여러분들은 다 벌써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고 각 선의 수행처를 생기니까 가서 자유롭게 보리선언도 가고 어디야 뭐 저기 붓다길달도 가고 막 가잖아요. 수행하는 그 와중에서도 선방에서는 해제 기간 중에 미얀마 가가지고 수행하고 왔는데 이 수행법이 좋아서 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방에 가가지고 말은 못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포행할 때도 왼발 오른발 이거 하는데도 말은 못하고 그 시시하다가 나중에 한 5년 2005년도인가 6년도부터는 갑자기 국민 저변부터 해가지고 불교 핵심 자체 내에서 그냥 초기 불교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밖에서 이 파도가 물결이 몰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우리는 한국 불교 중심부까지 영향이 갔어요. 가니까 안에 대해서 그냥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제가 재작 몇 년 전인가 해인사를 갔더니 해인사 어떤 미얀마 어른을 모시고 해인사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 갔더니 교재 그 커리큘럼이 옛날 그 전통 강원 그 전통 방식에서 그야말로 방할 이 방식에서 완전히 360도 싹 다 뒤바뀌고 있었어요. 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초기 불교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제 현대화 그 어떤 그 강원 스님들의 그 공부 방식이 하여튼간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한 어떤 현대적인 하여튼 학습 체제로 싹 다 바뀌고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실감나게 제가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 시대에서는 지금 뭐 남방불교를 수행하고 위파사나 빨려 경전을 보고 이런 분들이 결국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성각자고 선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들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런 면들을 분명히 확실히 알고서 이렇게 공부나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이게 소중한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또 한국 불교를 내가 어떻게 또 이해하면서 또 그런 걸 또 공부해 가야 되는가를 잘 알면은 절대 바르게 다 활용할 수 있어요. 다. 우리 한국 기존의 전통 불교가 무슨 뭐 잘못된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잘못 알면은 새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르게 알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활용해서 다 쓸 수가 있어요. 다. 그래서 지금 그런 18세기의 추사 선생님의 시대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테라와다 이 남방 이 수행 불교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다 같이 이제 국민 어제 종단과 종파를 떠나서 그냥 다 같이 인정하면서 이 빨려 경전을 공부하고 이 수행을 나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아시고 이 호흡이 전부는 알지만 호흡이 이 수행의 가장 바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늘 인식하시고 자선 수행할 때 그 호흡의 중요성을 알고 수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뭐 뜻하지 않게 이 스님이 뭐 역사적인 얘기부터 해서 시간 갈 줄 모르고 한참을 했네요. 근데 이게 한 번 정도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하려면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거예요. 자, 그 정도 아시고, 자, 오늘은 이제 그 책상을 치워야 멀지 무슨 여기 알아차림 체조도 하고 뭐 하고 그럴 텐데 어차피 책상을 오늘도
시간 관계상 안 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행선도 해야 되고, 행선에 대한 집중적인 이제 여러분, 이 스님이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지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마음적인 명상 체조랄까 그런 걸 곁들여 가지고 이제 자선과 행선을 이제 해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 자리에서 또 이제 마음, 몸을 풀고 이제 자선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 치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제. 자, 지금 하는 방법도 지금 스님이 지난번에 또 한번 반복을 했듯이, 이 스님이 하는 방법을 잊지 말고 이 상태나 속에서 늘 활용하도록 하세요. 자, 호흡의 일생은 배꼽에서부터 탯줄에서부터 목숨에서 끝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삶은 사람이 늘 평온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는 호흡은 늘 들뜨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늘 호흡은 침착하면서 이렇게 늘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알아차림 잘하고 몸과 마음 평온하게 하는 이 수행을 잘하면 몸과 마음 아주 건강하고 어느샌가 저 아래에서 편안한 호흡이 쉬어지면서 이 4대 혈액순환이 잘 되고 늘 건강하고 행복한 자기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잊어먹으셨죠? 이거 단전을 때리는 거, 이거 하는 거, 이거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상당히 유익해요. 이거. 그래서 다른 운동하느니 이왕 하실 때 늘 시간 날 때 한 번씩 소화 잘 되죠, 혈액순환 잘 되죠, 마음 집중 잘 되죠. 나중에 호흡할 때, 이 자선 수행할 때 편안하게 마음 집중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한 100번 정도를 숨을 참고 100번 정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10번도 괜찮고 20번도 괜찮고 100번 될 때까지 계속 수련을 하다 보면 숨을 가득히 들어 마셔서 숨을 정지시키면 배가 볼록해진단 말이에요, 아랫배가. 가득 이 포만해진, 단단해진 아랫배에 숨을 차오면서 이제 이거야 100번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 보통 10번이나 20번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는데 오늘은 내가 한 30번까지 여러분 같이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자,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합장을 하시고 늘 삼보에 대한 늘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은 가슴에 있지 말고 그냥 올라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이마까지 올라오는데 적어도 입인 데까지는 여기까지 올려도 되고 뭐 이마까지 올려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 알아차림을 잘 하셔야 돼. 지금부터 알아차림 안 하면 이것이 모두 다 물거품이에요. 그러니까 늘 다 했죠? 네. 이 스님이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들 다 했는지는 몰라요. 이 사띠라고 알아차림이라고 한다는 건 아는가 모르는가 지금 현재 상태를 내 손이 가장 의도해서 이 손이 나아갔기 때문에 가장 잘 알아차림해야 될 대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발바닥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의도해서 나간 손, 나아가서 붙어있는 이 마주 닿은 이 손이에요. 그럼 벌써 이 손에 대한 따뜻한 감촉, 닿아있는 감각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수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놓치면 그대로 손을 벌리면서, 이렇게 손을 살짝 내리면서 왼발을 벌리세요, 이렇게. 어깨 넓이까지. 자연스럽게. 그러면 발 벌리면서 손이 쓱 내려오는 걸 잘 느껴야 돼, 이렇게. 이제 손 내려왔죠, 이제? 그러면 이제 몸은 서 있어요, 자연스럽게. 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 그러면은 숨을 가득 들어 마셔야 돼요. 이제 실제로 합니다. 가득 배가 터질 정도로. 가득. 아랫배 힘을 단단하게 주니까 아랫배 가득 찼어요, 이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들숨, 날숨. 이때도 호흡을 보든지 팔을 보든지 이렇게 확실히 알면서 여러분 이거 하고 나면 마지막 순간에는 전기가 쫙 온몸을 다 퍼지는 것이 느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잘 알아차림 하는 게 좋아요. 막 부드러운 순간 어떨 때는 숨이 아플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알아차림 안 될 수도 있어요. 알아차림 할 수 있는 하시고 안 되면 내버려 두세요. 이건 그것을 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하여튼간은 알아차림 할 수 있으니까 다 하시고 나면 이렇게 심호흡을 알아차림 각한 3회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복식 호흡에 도움이 되는 한 방법이 돼요. 자, 이제 조용히 이제 앉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제 자선 행선 자선 들어가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은 행선을 하든지 행선 그 이전에 하든 뭐든지 이렇게 몸을 풀고서 하세요, 풀고서. 근데 절대 그냥 풀지 말고 알아차림이 없는 모든 행위들은 요가든지 이런 행위들은 이 통찰 수행에 절대 방해가 되면 무조건 되고. 왜냐하면 정신을 살려나가야 때문에. 정신없이 이렇게 어깨를 틀고 몸을 꼬고 이것들은 계속 어떤 정신적인 의도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선 그쪽에 대한 정신적인 이 분해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나 늘 몸이 할 때는 마음의 주의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럼 절대 마음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삼매가 형성이 돼요. 자, 그렇듯이 이제 단전을 이제 수련을 했으면은 이제 그대로 했으면 이제 우리가 앙피 자선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뭐가 있냐면 서서 이제 여기 이제 옆쪽에 팔짱을 끼고 딱 끼시고 제가 중심에서 이제 목 돌리기라든지 자 하나 둘 셋 둘 자연스럽게 좌든 우든 간에 이렇게 한 2바퀴 정도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그러면 목이 이렇게 돌아갈 때 근육이 이렇게 당기는 거 관절이 이렇게 대단한 가장 그 자극이 강한 부분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알아차림하면서 자기 고개를 돌 때 고개 돌아가는 모양을 떠올리지 말고 목의 어떤 감각들을 그래서 알아차림 계속 이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고개 끝나면 그 끝남과 이어져서 다시 또 이제 허리를 돌린다든지 딱 정해진 법은 없어요. 이렇게 자연스럽든 너무 행동이 너무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커야 돼. 이렇게 근육이 당길 정도로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잘 돌리면서 몸이 허리에 돌아가는 감각을 알아차림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릎도 돌릴 수가 있고 이렇게 돌리세요. 하나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감각이 어떤 시원한 감각 어떤 다양한 감각들이 있어요. 그럼 계속 그 감각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세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발목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왼쪽 발목도 돌리고 오른쪽 발목도 돌려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서 할 수 있는 몸 푸는 알아차림과 함께는 이런 행위는 다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완된 몸으로 좀 이렇게 편안한 몸으로 자리에 앉아야만이 좌선 수행에서도 이제 슬슬 앉아보세요. 앉을 때도 그냥 앉지 말고 알아차림과 함께 늘 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앉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앉았으면은 자, 하고 지금 여러분들 거시라고 생각하죠. 거시. 거시에서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과 촬영을 잘 하시라는 건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우리가 알아차리는 영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 신 방식에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셔도 돼요. 정신은 이건 다 이건 스님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어제 보고 어디 가서 TV라든지 어디 가서 수련을 하는데 보면은 사실 일찍은 그럼 저거 한번 내가 싶어서 자꾸 제가 쭉 모아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걸 뿐이지 그러니까 정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가장 그중 유용한 게 뭐냐면 이제 하겠으면 몸을 한번 돌려보는 거. 이렇게 쭉 한번 돌려보세요. 자, 돌릴 때 이렇게 허리, 이 상체와 허리 이렇게 돌아가는 감각이 느껴지죠? 한 2바퀴를 왼쪽으로 한번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그럼 몸이 많이 풀어져요.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런 감각을 놓지 말고 이제 그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자, 이제 앞으로 쭉 하고 그래서 하나, 쭉 던져야 돼. 땡기게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여러분도 지금 다 몸 행위되는 말이야. 아까 배하고가 연결되어 있어요. 배 근육이 계속 당겼다가 수축됐다 이어졌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단전을 치는 것부터 해서 허리 돌리는 거, 그 다음에 팔 이렇게 하는 거 다 보면 이게 다 배워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 관찰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호흡에 자연스럽게 편안한 호흡을 하는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거 했으면 이제 자, 이제 또 올려서 하시겠죠, 이제? 이것도 이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늘 여기서 좌우에 강한 이 몸의 이 구별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숫자 붙여도 안 붙여도 되고, 이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그러면서 몸을 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사띠 수행을 하고 있는 거 제대로. 이것이 없다면 사띠 수행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으면 이제 앞으로 했죠, 위로 했죠, 그 다음에 뒤를 가시겠죠, 이제. 뒤를 싹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보고, 왼쪽을 해보고, 또 오른쪽을 해보고. 이거 돌린다기보다도 이거는 몸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렇게 해보면 또 몸을 풀려요. 됐죠? 그러면 그래서 또 할 만한 게또 뭐냐, 이렇게 처음 깍지게가지고 돌려보는 거. 그리고 온몸이 다 이게 근육이 다 당겨지고 이러면서 이거 아까처럼 하나, 둘, 셋, 셋, 뭐 그 정도 이런 거 여러분 두 배로 뭐 반복을 해도 괜찮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늘 숫자에 마음 숫자 붙이는데 신경 쓰지 말고 이 알아차림을 하는데 신경 쓰세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도 여기 손도 풀면 또 여기 또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하면은 꺾이면서 배가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서 이 배가 막 당겨지는 것을 느껴질 거예요. 그런 자극들 이건 알아차림이 참 좋아요. 워낙 자극이 크기 때문에 미세 호흡 관찰하기 이거 알아차림 놓치기 쉬워도 이거 절대 조금만 준비를 기르면 알아차림이 쉬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 차관 다 했잖아요. 다 해서 뭐 또 이야기 하나 더 합시다. 그냥 알려드릴게요. 다리만. 왜냐하면 자기 오장에 있다 보면 건물을 본다든지 사무실 일을 한다든지 주방에 방에서 쭈그려서 뭐 반지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다리가 다 풀어져야 돼요. 이것도 좌선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유용해요. 자, 이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가장 앞으로 당겨지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차려야 돼요.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당겨지는 부분들, 당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때려본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지금 하면 잊어먹지 마세요. 아까 여기 팔 이렇게 올리고 꺾고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고 그다음 다리 뻗어서 지금 하는 행위들 이걸로. 자 이제 오른쪽 다리를 이제 이걸 여기 박사 맞춰 올려놓으세요. 네. 자 올려놨으면 찍어 보세요. 이제 팔 돌리는 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자 한번 천천히도 말고 너무 빨리도 말고 알아차림하기 좋은 속도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발 돌아가는 감각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풀 정도 한 두 박스를 풀렸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를 갖다 이렇게 건강이 좋고 여기가 좀 이렇게 때려야지 시원하게 이렇게 무작정 때리면 마음이 다 살아내줘야 돼. 무작정 때릴 것 같으면 이거 여기서 모든 행위가 중지해야 돼요. 늘 알아차리고 함께하는 행위라는 마음이 수행이 좋은 데지 선배가 때리단 말이야. 발 돌리고 이거 쳤으면 그 다음 사시는 거 뭐냐면은 그 다음에 골반 돌리는 거. 이걸 파크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크게 파크로 두 바퀴 돌리고 또 이제 안으로 한 두 바퀴 돌려보고 이렇게 한 손을 발잡, 한 손을 무릎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지투리 골반이 다 풀려요. 이런 거 잡히니까 여러분들 몸의 균형도 잡혀요. 좌선하다 보면은 잘못 좌선하면은 몸의 균형이 틀어져요. 자, 이렇게 돼야 되고 그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시는 거 이렇게 이제 하나, 그냥 할까? 보긴 봤는데 별로 볼이나 내서 이건 여기 알아서 하자. 그건 기억이 안 나니까 안 되고 이제 반대다리 넘어가야지. 이제 반대다리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해서 하세요. 처음에 이렇게 반대는 이제 발목 돌리시고 하나, 둘, 넷, 둘, 셋, 넷 발목 돌리고 또 여기 이제 발바닥 하면 이렇게 치면 여기 건강이 좋대요. 저거 몇 번 다 치면서 칠 때 이제 보면 손이 나가는 이거 하고
발바닥에 발도 타격 감각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감각들 가지고 그냥 망치 치듯이 이런 감각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집중력은 향상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골반 돌리기 하시고, 왼쪽에서 꼭 반드시 오른쪽에 균형을 맞추고 골반 이렇게 돌리고, 크게. 그래야 여러분들의 몸의 자세가 부드러워지고, 자세가 잡혀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골반 돌리기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거 말하고 여러분 다음에는 뭐 별거 다 있으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몸을 막 돌린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올챙이 같은 거 뭐 올챙이 자세 같은 거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연구해 보면 수시가 10회까지 나와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흥미롭고 그냥 몸 잘 풀리고 몸에 아주 해서 아주 참 좋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것들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전에 특히 초신자들은 무조건 얘기해. 수행이 어느 정도 만약에 산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수행자들은 아무 자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매가 끼워지지 않는 범위를 늘 알아차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집중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어떤 이 거친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산란하고 몸과 마음이 여기 올라와 있고 호흡이 만큼 올라와 있고 생각이 많고 이 겁내가 많은 우리들이 여기 앉아서 바로 무슨 안압하는 사태를 부처님처럼 하고 그건 불가능해요. 수행을 많이 한 수행자들, 지도자 스님들도 어떤 삶 속에서 언제 어느 때라도 이렇게 마음을 집중시켜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틀을 잘 잡아놓고 이런 들어가는 틀 입구만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문 열리는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소홀하게 있는 걸음골 크게 한 작품 나아갈 수 있어요. 뭐 맨날 초보자 같은 이것만 하는 거라고 하면 오산이에요. 시작이 반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 풀려졌으면 이제 마지막에 풀린 순간에 편안한 여기 뭐 행성보다 더 맞춤치가 되어서 체결을 하고 나면 보통 자산하게 될 거예요. 자산하게 되면 시간이 이제 그렇게 하죠. 이제 다음 시간 때부터는 이제 뭐 자애관, 부정관, 자기 몸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는 영의관, 다양한 그런 부처님께서 가르치던 방법들을 조금씩 설명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학교, 행선대학교 가기 많아요. 행선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그 직접적으로 한번 가르쳐주고 싶은데 오늘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강의가 벌써 몇 시간째가 몇 주째가 흘러가고 있네요. 자, 오늘도 편안히 앉아서 마음만 안정시키고 책으로 들어가시고 아직까지 스님 설명 안 됐더라도 책에 나오는 대로 한번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세요. 명칭을 굳이 안 붙여도 돼요. 명칭을 굳이 안 붙이셔도 되고, 그러나 가능한 초신자들은 명칭을 붙이는 게 알아챈 대상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단히 비법 중에 하나예요. 대단히 활용되시는 게 명칭 붙이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명칭을 하나 붙이기도 하고, 난 수행을 하다 보면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요. 워낙 알아차리만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속도에 그 알아찬 속도의 그 컴퓨터처럼 빨라져요. 그러다 보면은 대상을 실제 본성을 알차고 하느라고 명칭 붙일 겨를이 없어요. 명칭이 자연적으로 떨어져나가요. 사실은 그 정도의 그 지혜 단계까지 원래 명칭을 끌고 가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선에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되시고 집중이 강화되면 명칭을 자연적으로 내려놔도 돼요. 초신자들 명칭을 붙이도록 하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제가 특히 여기서 복식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부름 꺼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유용해요. 일어나면 사라집니다. 이 스님이 한때 언어를 연구했던, 그거를 전공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언어와 이 사람 인식에 대한 관계성을 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 배의 부름 꺼짐을 알아차림하기 위해서는 일어나면 사라짐보다는 이 스님이 연구해야 하는 바에 의하면 배, 부름 꺼짐이 훨씬 좋아요. 그러나 그건 한정되어 있어요. 어디에? 복식호흡이 되는 분들이 한해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부름 꺼짐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면서 이렇게 마음 집중시켜 나가셔도 되고,
내가 이 호흡이 일정치가 않고 상기되어져 있고 하다면은 뭐 일어나는 살도 괜찮고 들숨 날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대로 명중을 붙이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붙이도록 하고 늘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세 앉는 법만 좀 알려드릴게요.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앉는 자세만 참 1년 처음에는 이리 앉아도 뭐 저리 앉아도 뭐 가장 안정된 자세 어떤 자세냐면은 보통 한방에서는 이 금강자라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결과부자 하는 거예요. 결과부자. 맞죠? 이렇게. 이거 하면 가장 이게 안정된 자세이긴 해요, 이게. 이게 사람 위로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금강자라고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그래서 보통 선방 스님들은 이렇게는 많이 써요. 제가 미얀마에 있어 보니까 선방에 계시다가 미얀마한테 손을 놨는데요. 이런 사중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자선하고 1시간 행선하고 자선 시간만 딱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서 뭐 3대 6개월씩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집중력은 좋은데 나중에 통찰력으로 나아가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무리 주는 자세는 부처님께서도 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 주는 자세 말고 그렇다고 이건 결과부자고 이게 지금 팔라가 있어서 안 볼지 모르겠는데 이건 결과부자고 이건 반가부자고 반가부자 한쪽 다리가 한쪽 다리 위에 올라와 있죠. 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이제 한쪽으로 막 빠져줄 거야. 이게 골반도 틀려. 이게 좋은 면이 있는데 안전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있어 보면은 수행을 일생일 동안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자성하고 행선하고 늘 일상 수행을 해서도 수행해야 돼. 그렇다 보면은 하나 요구를 해보니까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가 못 되더란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미얀마에서 그렇고 외국 그 선사들 보면 미얀마 남방불교 선사들 보면 가장 평자예요. 거의 다 평자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 바지 입고 왔어야 되는 건데 그 최대한 보여줄게요. 자, 한쪽 다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보여줄게요. 딱 들어가 이렇게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 원래는 이게 살짝 올려준 이게 이 안을 살짝 걸치는 듯이 돼야 돼. 원래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거칠 내 손을 거쳤듯이. 오늘 그렇게 되시지 않으시면 확실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시는데. 하여튼간, 가장 깊숙이 딱 들어가야 돼요. 깊숙이 들어가서 원래는 저 같은 게 살짝 거쳐져야 돼요. 이렇게, 한마디 말하면 이렇게, 이 수평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뒤 가끔씩가 이렇게 해야만이 몸을 받쳐줘야 돼요. 받쳐줬죠. 그래서 이걸 딱 자연스럽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좀, 이 발가락 말이에요. 엄지발가락, 오른 엄지발가락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쉽게 한번 이제 하나를 따르세요. 훅 집어넣고, 왼발 집어넣어도 오른발 집어넣어도 되는데, 오직 하나 있어요. 아픈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안쪽에 들어간 다리가 덜 부담을 줘요. 그래서 원칙이 아픈 다리는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걸 한 번씩 바꿔줘도 되고, 하여튼간 가장 깊숙하게 닦아줘야 이렇게. 발뒤. 한쪽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원래는 이게 이게 살짝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냥 저 깊숙이 넣어보기도 하고 살짝 이렇게 올려보기도 하고 일단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가고 이제 반대쪽 다리가 그대로 요 뒤꿈치가 말이에요. 뒤꿈치가 요게 거쳐지도록 바로 갖고 있어요. 바로 놓으시죠. 이렇게 그쵸? 보통 평작으로 고생이 나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여요? 한번 스스에서 쓰는데, 오래 앉아있으려면은, 이 자리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가지고. 뭔가 받치고 잡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 자체에 대해서 기둥과 말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편해요, 이게, 이대로.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 딱 받쳐서, 우선 이제 기둥을 세웠어요. 두 번째 다리가 들어가요. 두 번째 들어가서 봤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두 개의 다리가 안정하게, 하나는 안쪽 사탑을 위에 걸쳐져 있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발꿈치 사탑은 안쪽에 위에 걸쳐져 있고, 나중에 있는 발 뒤꿈치는 또 두 번 안에 들어가 있는 발과 정강이고 고개 살짝 걸쳐져요. 그때
그때 재발 같은 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걸치면서 이렇게 나와주면 좀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나올지 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가지고 걸쳐주는데, 이래가지고 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풀면서 뒤에 있는 엉덩이 살을 다 뒤로 밀어내요. 밀어내면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받침대 역할을 해요. 받침대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원래는 이렇게 뭐 좌우도 하면 좌우 살이 좀 밀어나가면 좌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하면서는 늘 알아차리면 함께 해야 돼요. 몸이 구부러 나가는 걸 알고 엉덩이 밀어나가는 걸 알아차리는 함께 늘 하면서 그리고 다 팔이 뒤로 밀어나가 엉덩이를 받쳐줘요. 그러면 이 발 뒤꿈치가 받쳐주고 아서 한번 받쳐주고 엉덩이 뒤에서 받쳐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요. 그래가지고 허리 척추만 곱게 딱 세워요. 허리는 바르게 딱 세워서 그 다음에 몸은 그냥 던져놔버리는 거예요. 이 스님 이 체력이 나와야죠.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빨랫감을 젖은 빨래를 넣어놓듯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이 책에도 척추를 봐야 생각하고 바깥에다가 젖은 빨래를 축 던져놓듯이 그러면 축 펴져요. 이렇게. 그렇듯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행한다고는 자산 다 펴 있으면은 그거는 상기의 원인이 되고 번뇌망상의 원칙이 되거든요. 뭐든지 몸에 긴장이 들어가면 수행은 안 돼요. 그래서 긴장이 풀 때까지 계속 망상을 돌다가 이 상기의 열이 난 상태에서 수행 한 시간이 끝이 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안정된 자세에서 이 바위처럼 딱 이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이 바위 위에 젖은 빨래를 쭉 던져서 넣어놓듯이 몸을 다 이렇게 이완처럼 편하게 다 몸을 허리만 발을 곧게 세우면 몸을 축 펴주듯이 편하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장 안정된 자세예요. 이러면 손을 어떻게 놓냐, 손은. 그러면서 이제 손을 보세요. 손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손을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모양을 잡느라고 이게 무슨 뭐 금강인지 뭔지 이렇게 하고 별 방법을 다 해야 돼. 손이 전혀 그런 관계 없어요. 어느 경제도 그런 게 나와있지 않아요. 대신에 가장 자기만의 좋은 손 놓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미얀마, 태국이나 인도를 다니면서 다양한 스님들의, 어른 스님들의 어떤 손 놓는 방법들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놓는가? 사람의 팔이라는 이런 기계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리는 이렇게 손 이렇게 놓지 않아요. 대부분 다. 제가 대표적으로 미얀마 마하시 명을 했을 때 마하시 사회조 같은 경우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선 들어갔다 그러면 저쪽까지 앉으세요. 앉고 여기 발꿈치가 거치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평전을 놓고 손과 이렇게 앞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런 방법을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요. 이거 편하다. 네, 편하게. 그리고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손 이렇게 내려올 때 있죠. 보통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깍지를 이렇게 꽉 쥐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왜냐면 몸과 마음 중심을 잡으려니까 이것도 몸의 그 균형을 잡는 의미도 있고 보세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내놔버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놓고 하다가도 이게 저한테 더 편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더라고요. 편하게. 그러니까 꼭 손 이렇게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꼭 우리들 고정관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무슨 이걸 하다든지 이러지 말고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라고. 참 자기만 편안한 손 자세가 있어야 할 생각.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이래도 좋아요. 여러분들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손이 열이 나서 안 좋고 대신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글쎄 이거 이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 명상 모임에 가서 특히 어린이들이 이거 많이 하대요. 어디서 배웠는지. 근데 그냥 제가 해보니까 팔이 좀 들다면 이렇게 살짝 걸쳐주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벌써 몸을 살짝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을 안정되게 사방 각도에서 편하게 이렇게 무리를 주지 않고 균형을 잡아주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있어야만이 30분 지나더라도 몸의 어떤 가장 안정된 자기 호흡에 집중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조금의 자세가 불안정하다면 어느 생각 모르게 자꾸 신경 쓰여져가지고 어느 생각 배에 부르고 좀 보이지 않고 언젠가 망상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수행에서의 자세는 이게 아는 방법 해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만의 딱 그 정확한 방법이 나와요. 사람은 다 틀려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신과 같은 방법이라도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한번 찾아서 그렇게 해서 수행하는 게 자선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제 부처님 앉아있는 자세는 오늘 어떤 거 보는가요? 저것도, 평자. 아니, 저것도 저기, 평자, 뭐, 방가부자 평자랄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예. 저걸 한 중간쯤 돼 보이네. 평자하고 방가부자 한 중간쯤 돼 보여. 그림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 책상 지워버릴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 좀 켜놓고, 둘째 시간 끝나면은 책상 정리해 놓아서 켜놓고, 그 다음 그래 행성도 좀 하고, 알아서는 뭐가 이렇게 3배 올리겠습니다. 이마사 분야 깜마사 마메발라 사마가모 사땅 사마가모 또 야와 니빠나 빠띠야. 여러분이 지은 수행 공덕의 힘으로 바른 법을 깨달을 때까지 절대로 삿대고리스러운 길 따르지 말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길만 따르십시오. 사두 사두 사두.